그 사건이 세 가지가 나오지요. 야이로의 딸,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오늘 말씀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은 오직 주님만이 참된 위로자가 되신다. 오늘 우리가 만난 한 여인은 아주 슬픔을 만난 여인입니다. 나인성에 사는 과부인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식이 독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주 애지중지하게 키우던 남편도 없으니까 아들 하나 의지하고 살았는데, 의지하고 내가 바라보고 기대하며 살았던 그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정말 모든 기대가 무너졌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가끔 우리가 장례식을 가보게 되면 제일 안타까운 죽음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젊은 나이에 되게 죽은 모습, 또 어린 아이들이 죽은 모습, 물론 다 죽음이 슬프지만은 특별히 이 젊은 청년이 죽은 그 모습 보면은 가족들이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고 괴로워하는지. 그것도 여러분 독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 남편도 없는데 독자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자, 이제 주님은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니, 여러분 주님이 사랑이 많으시거든요. 우리 주님이 사랑이 많으신데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리고 오늘같이 이렇게 죽은 집에 가서 참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죠. 울지 말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집안의 오늘 복음이고 이 집안의 축복이고 아주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슬픔이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슬픔을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찬송가가 83장, 93장은요 슬픈 분들이 많이 부르면 좋아요. 83장 나의 마음에 슬픈 구름, 그 찬양이고, 93장은 예수는 나의 힘이요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여러분들이 슬픈 일 만나고 괴로운 일 만나고 눈물을 흘릴 때는 83장, 93장이 좋은 약입니다. 여러분 잘 불러보시기 바라고. 자,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2절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하시니. 야이로의 딸이죠.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주님이 보실 때는 죽은 것도 자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잠자는 것 같이 있다가도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 가운데 강림하시면은 다 자다가도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금, 오늘은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말씀 한마디에 죽은 자들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우리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습니다. 울지 말라 잔다.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나오죠. 요한복음 11장 33절 35절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또 나사로는 가깝게 지내던 그런 사람인데 그 집안에 또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고 그 집에 늘 왕림하셨던 그런 집입니다. 자,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요 구절이 가장 성경에서 짧은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11장 35절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을 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와 같은 인생을 가지셔서 슬픈 일을 보면은 예수님이 아파하시고 또 눈물을 흘리시고 오늘 특별히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은 모습을 보고 주님이 또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2번, 주님은 이 시대에 잠자는 청년들을 향해 일어나라 하신다. 오늘 우리가 청년, 나인성 과부, 이스라엘의 청년을 우리가 바라보지만 우리는 우리의 조국에 있는 청년들을 오늘 또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오늘 예수님이 청년을 살리셨습니다. 물론 죽은 생명 이 청년을 살리셨지만 우리는 오늘 이 시대의 청년들을 향해서 주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청년을 오늘 깨우고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새벽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청년은 여러분 가정과 나라의 희망이지요. 한 가정의 청년이 무너져도 한 가정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라의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에도 청년들이 살아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청년들이 우리 교회의 희망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도 사실 청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젊은 층은 많은데 물론 뭐 청년층에 있는 우리 사람들은 많지만 결혼하기 전에 있는 청년들은 대학교 또 직장 그 생활하는 청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한 숫자적으로는 한 20, 30명 되긴 하는데 청년부 모임에는 한 10여 명 지금 나오고 있는데 청년들이 우리 교회 위치적으로 좀 이렇게 서울에서 떨어져 있다 보니까 대학 가고 또 뭐 직장하고 하면은 또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많지는 않은 가운데 있지만 지금 있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우리 청년들이 깨어서 일어나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은혜받고 성장받고 우리 교회와 또 이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청년은 희망이라 그랬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희망이 잠자고 죽어 있다면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청년은 희망인데 청년이 잠자고 있고 청년이 죽어 있고 청년이 모든 소망이 없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큰 슬픔이겠는가. 우리나라에도 갈수록 지금 교회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청년기에 있는 이번에 한국 갤럽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청년들이 19세에서 30세까지 교회 나가는 청년들이 18%밖에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른들보다는 한 3, 4% 이상 떨어지는 수치인데 청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청년들이 부흥하고 또 청년들을 교회가 다 잘 배려하고 저들을 격려하고 저들을 잘 우리가 또한 지도해서 청년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자, 우리 가정과 교회 이 나라의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비춰주세요. 시작. 우리 가정과 교회 이 나라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 번 더 크게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정과 교회 이 나라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청년에 대한 말씀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특별히 청년들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청년들이 수련회 가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지원도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0편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건등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시다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청년을 가리켜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 그랬어요. 새벽 이슬은 아직까지 하나도 오염되지 않고 더러운 것에 물들이지 않은 깨끗한 상태가 새벽 이슬이잖아요. 반짝반짝 영롱하게 빛나는 청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세속에 물들이지 않고 그 순수한 믿음의 신앙의 이 순수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제가 저를 봐도 그래요. 제가 언제 제 은혜 받았느냐 보니까 청년회 때. 저는 영암교회라는 교회에서 고등부하고 대학부를 다녔어요. 그래서 대학부 제가 임원 활동하면서 그 당시에 우리 대학부가 한 70명 됐는데 청년들 빼고 대학생만 70명 됐는데 제가 거기서 총무를 맡아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총무 일하면서 은혜도 많이 받고 수련회도 하고 또 전도 여행도 다니고 하면서 그때 은혜 받은 게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때 친구들이 지금까지도 저에게 믿음의 친구가 돼서 또 협력도 해주고 또 그 친구들이 다 있는 교회에서 다 아주 큰 기둥들로 귀하게 다 쓰임 받고 있어요. 보니까 언제 은혜 받았느냐? 청년회 때 은혜 받으니까 지금 다 귀하게 쓰임 받는. 그래서 청년이 정말 이 나라의 희망이고 미래다. 우리 교회의 희망이고 미래다. 이거를 저를 봐도 느끼겠는. 저를 봐도. 그래서 청년회 때가 너무 중요하다. 그 당시에 제가 이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어요. 말씀으로 목요일만 되면 항상 목사님 집에 가가지고 목사님 댁에서 토요일날 토요 집회를 하는데 그 전에 먼저 리더 훈련을 다 받는 거죠. 그래서 라면 삶아 먹으면서 때로는 사모님이 밥을 해주면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해서 한 7시에 모이면 밤 10시까지 같이 공부하고 말씀 훈련 받고 그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 당시 우리 청년들이 한 70명 모였는데 한 150명이 부흥했어요. 150명. 그래서 얼마나 아주 크게 부흥하고 그 교회 역사에서도 제일 그때가 제일 많았다. 그래서 헌신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고 사용하신다.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이 어떻게 해야 부흥하고 어떻게 해야 또 변화되느냐?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그 영혼이 변화가 되고 그 인생의 변화가 되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게 되면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다 청년회 때 쓰임받은 분들이 많아요. 요셉 청년이죠. 다윗도 청년이죠. 또 다니엘도 청년이죠. 또 보니까 예수님도 청년이에요. 예수님도 결혼 안 하시고 30대 3년 동안 공생의 시간 청년회 때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최고의 선물을 주신다. 15절에서 16절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이 가정에 오시니까 과부의 집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고 그래서 이 아들을 그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으니 이것은 뭐 최고의 선물이죠. 그 선물을 예수님이 이 가정에 주셨어요. 두 번째, 모든 사람들이 또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병원에 가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병실이 없어요. 병실이. 우리 이영하 권사님도 다리를 다치셔서 병원에 갔는데 아유 빨리 나가시라 그러는데 퇴원 빨리 하시라고. 왜? 병실이 없어가지고 더 중한 환자들 많이 오니까 빨리 나가시라고.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은데 그거 하나 고치는 것도 얼마나 좋아하는데 여러분 죽은 시체가 뻘떡 일어나고 살아났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시체가 뻘떡 일어났습니다. 다 이거 두려워할 일 무서운 일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오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를 가지면서 선지자가 없었어요.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선지자로 오셨고 이제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람을 살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더러 사람까지 살리셨어요. 수많은 병든 자도 고치시고 오병이어도 일으키시고 근데 오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느냐?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백성들을 돌아보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요,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와 축복과 선물, 온갖 좋은 선물들이 우리에게 오는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모셔야 돼. 오늘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예. 주여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예. 예. 우리는 주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주님을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모실 때에 온갖 좋은 선물이 우리에게 오는 줄을 믿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예. 자, 주는 나의 큰 능력, 큰 소망이 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최고의 선물은 구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최고의 선물은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이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낳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개역에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은사는 선물, 프리기프트, 거둬주는, 공짜로 주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귀한 분이 없는데 그 아들도 주셨는데 어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필요한 온갖 좋은 것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좋은 것들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늘의 기도 시작. 믿음의 잠을 자고 있는 우리 가정과 교회의 청년들을 깨워주옵시고 시험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짝을 만나게 하옵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옵시고 주의 전에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예, 하나 빠졌는데 예, 우리 학생들도 있으니까 예, 학업에도 축복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잠을 자고 있는 우리 가정과 교회 청년들을 깨워주옵시고 시험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짝을 만나게 하옵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옵시고 주의 전에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